기침을 해서 이게 코로나 걸리지 않아야겠지만 그러다 또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가족 중에 뭐 남편이 걸린다든지 아내가 걸리면 여러분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이 안 나오시죠? 근데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서운했대. 문도 안 열어보고 말도 안 하고, 예? 얼굴 보자마자 마스크 탁 쓰고 말도. 그래서 그게 너무 서운했다 뭐 이렇게. 다른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른 데서 들려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됐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 과거에 우리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어땠냐면 신앙생활이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그래서 콜레라가 유행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자기가 감염되면 죽는데도 목숨을 내놓고 가서 섬겼어요. 시신을 치우고 간호해주고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님 같이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도 듣고 책도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폐병에 걸려가지고 젊을 때, 청년 때 집에 누워있는데 피를 토하는 거죠. 피를 토하는데 가족들도 부모님도 사랑은 하는데 안 들어온대요. 그냥 밥상만 하나 밀어놓고 싹 가고. 그런데 한 젊은 여선생이 녹화하고 들어오는데 나 폐병 걸렸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방 안에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마스크 쓰고 전한 게 아니에요. 걸릴 수 있는데 앉아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세계를 주름 잡는 목사가 됐잖아요. 만약에 그 여선생이 없었으면 조영기 목사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생명을 낳습니다. 사랑은 감동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켜요. 근데 코로나 걸렸어요, 가족이 누가? 그러면 문도 안 열어보고 쌀쌀맞게 대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나 자녀들 걸렸을지라도 그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마스크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심해야겠지만 사랑의 말을 하고 힘들지만 잘 우리가 이기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혹시 내가 또 옮아서 다른 사람 때문에 전염될까 봐 그러니까 오해 이해해달라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한번 코로나 걸린 사람은 되게 서운하거든요. 그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문을 탁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밥상 차려놓고 말도 안 해. 알아서 자기가 와서 먹으라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렇게 해야 할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따뜻한 말을 하고 위로해주고 힘내라 그러고 내가 본의 아니지 않냐고, 내 마음이 본의 아니라 이 어려우니까 서로 조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그러다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코로나 때 이럴 때 더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저도 참 고민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 참 이게 참 난감해요. 목사로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더 그리스도인들이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말도 한마디에도 조심하고,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셨는데, 일사각오로 순교하셨는데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2계명에 보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이 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하나에 생명을 걸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말씀 한 구절에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었어요. 신사참배 못한다고, 죽어도 못한다고 그렇게 고문 받고 그렇게 결국은 순교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고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요즘 같으면 그럼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체를 붙잡고 살아야겠지만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 아버지로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여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요즘 보면 종교 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힘쓸 거예요 아마. 모여가지고 암스테르담에 모여가지고 네덜란드에. 그럴 텐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럴 때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냥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다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을 거둬야 돼요.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노력으로 될 일이냔 말이에요.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신 걸 확신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기철 목사님이 승경한 게 그 의지력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6년을 의지력 가지고 버틸 수 있겠어요? 정기 고문부터 해가지고 별별 고문 다니는데 의지력 가지고 노력 가지고 깡다구로 버틸 수 있는 일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몸에 살아가신 게 실제가 되고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고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노력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노력해서 지켜라 그런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죄하고 싸울 땐 피 흘리까지 싸우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너희들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결단력을 가지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게 노력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육체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삶의 나의 안에 내 마음에서 완전히 나와 함께 되지 않으면,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지, 노력을 가지고 애쓴다고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 마음먹대로 안 돼.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결단을 썼겠어요. 그래서 책상에 붙여놓고 천장에 붙여놓고, 거짓말 아니에요. 저 천장도 붙여놨어요. 천장에도 붙여놨어. 노력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예요? 옆에 붙여놓고 뭐 이런다고 이게 되냔 말이에요. 노력한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게 실제가 되고 그분과 동행해야 말씀이 지켜지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별의별 노력 다 해봤다니까요. 그러고서 나중에 연말 돼서 보면 성경 구절을 해놓고서는 노력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킨 게 하나도 없어. 노력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고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분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직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아침에 이제 18절을 읽었지만 우리 한번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못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못하는 걸 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한번 노력으로 하려고 해봤더니 노력으로 안 돼. 이게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속상한 일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막 어려운 일 생기고 근심 걱정할 일이 막 생기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냔 말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실제가 되니까 되어진 거지, 그냥 자동으로 되어진 거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실제가 되고 연합되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기뻐. 그분이 계시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왜 뭐 항상 뭐 웃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근데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안 그래. 잠깐 흔들렸지. 그것 때문에 막 좌지우지하고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쓰러져 버리진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되니까, 연합됐다고 하는 걸 확신을 가지니까 기쁨이 있어요. 항상 평안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거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내 마음먹대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는데 예수님이 실제가 되니까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돼. 기도도 그렇다고 해서 계속 기도만 하냐 그게 아니라 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가 있어. 주여 주여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대 누가 때려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한 대 때려도 에이 목사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 한 대 때렸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 정도로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 말이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에요. 이성봉 목사님이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쥐고 다녔대요.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이게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분은 항상 오른손을 안 폈대. 분강사,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붕수하잖아요. 예수님과 왜 그렇게 손을 잡고 다니니까 항상 예수님과 손 잡고 다닌다고. 그분은 넘어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도 그 옆에서 같이 목사님 잤대요. 자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러고 살았대. 그게 노력으로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안에 살아 계시니까 그게 되는 거지. 아직까지는 저는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넘어져도 그냥 맞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되는 거 됩니까? 그게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는 건 노력을 하면 조금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해. 내가 너희를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사랑해라. 형제를 나의 목숨을 보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노력으로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안 돼. 성경 말씀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예수님이 못하는 말을 주셨어요 이 말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전에 그 성수대교 무너졌잖아요. 성수대교 무너질 때 제일 억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버스가 다 가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타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대. 거기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봤는데 늦으니까 그 버스를 막 손들어가지고 쫓아가서 잡아서 세워가지고 타고 가다가 그냥 그랬대. 그 참 너무 무리했어. 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오늘은 좀 나중에 가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 다리가 떨어졌는데 그때 어떤 학생이 살았어요. 근데 그 학생이 무슨 얘기하면 무슨 나무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밀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하고 죽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살아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노력을 가지고 되는 일이냔 말이에요. 그분 안에는 예수로 충만한 거죠.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나무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밀어주고 자기는 죽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실제로 그분한테 간증된 건 아닌데 들었어요. 직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사랑하는 것도 내 노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게 노력으로 되던 거예요. 자꾸 이렇게 약점이 보이고 부족한 게 보이면 그게 사랑을 그것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노력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사랑이 충만할 때 그게 되는 거지 노력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유대인만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지체고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지체예요. 주님이 머리로 해서 지체 다 팔다리에 예수님의 주님이 머리십니다.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 이 신구약 성경에 우리가 다 참여한 자가 됐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약 성도 신약 성도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약속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예수님과 연합될 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가 된 거예요. 이게 노력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연합해서 죽었어요. 예수님 너무 아프셨죠.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러면 안 돼. 그것도 있지만 나도 거기서 함께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십자가예요. 그와 부활과 함께 나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것도 실제예요. 여러분, 그 죄인이 있단 말이에요. 죄인.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형사들이 조사해서 이제 검사들이 그거가 재판정에 서서 뭘 제출합니까? 그 조사엔 증거물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증거 문서도 갖고 와. 작성한 것들 있죠. 문서 갖고 와. 그래서 뭘 갖고 옵니까? 목격자, 증인, 목격자 세웁니다. 딱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판사가 5년, 10년, 15년, 20년 딱 언도해도 이게 증거물 있잖아요. 증거 문서가 있어. 그리고 목격자가 있어. 증인이 있어. 그러면 꼼짝없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들어가야 돼.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 증거물이 있어요. 빈 무덤. 지금도 빈 무덤물 있잖아요. 세계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무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 창시자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얼마나 그를 받들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존해 무덤을.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 보존하려고 해도 보존할 게 없어. 왜? 비무덤이니까. 증거물이 있어. 문서가 있어. 성경이 있어요. 증인들이 있어.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한 12지제자, 거기다가 사도 바울,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 이게 목격자,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이 부활이 역사적인 확실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 크리스찬들인데 그냥 긴가민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명확한 확실함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긴가민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게 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연합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살아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연합해서 죽었지만 이제는 연합돼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걸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나온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지쳐 쓰러져가지고 나중에 나 못해요 그러다 끝나. 주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실제로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지치지 않아.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지금 이렇게 쭉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서 못 견뎌. 힘들어. 요즘 코로나 같은데면 더 힘들어 못 들어.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코로나 때인데 저는 더 힘이 나요. 요즘에 더 힘이 막 생생 살아나. 거짓말이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힘이 나. 이게 내 능력이겠어요? 생각하면 절망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383명 났다는데 어제 400명까지 났다는데 아마 최고치를 찍었어요. 지금 고미가. 그래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에 거꾸로 팀을 당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어디에 묶입니까? 복음이 감옥에 안에 있다고 묶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쇠사슬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도 왕이나 총리한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복음은 묶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살아있어요. 능력이에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에요. 이게 어떻게 묶이냔 말이에요. 그 능력을, 그 보배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코로나 때에도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 인간 노력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가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죄성을,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물론 거듭나서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만 죄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분과 연합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신이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절로 교만해지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탐심을 갖게 되고 음란하고 뭐 이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 이게 우리가 원래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담 타락 이후의 원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이게 계속 죄가 이 더러운 물이 솟구치는 샘처럼 솟구쳐요. 막 솟구쳐.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 안에서 용서가 나오고, 그래도 사랑해야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자기 부인하게 되고, 부자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막 짜내는 게 아니라 막 억지로 막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그랬지, 뭐 쫄쫄쫄 흐리라. 그걸 막 안 나와가지고 막 억지로 도끼를 가지고 막 꽃게를 가지고 파가지고 억지로 내게 하는 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 실제가 되면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근데 이게 안 되면 막 억지로 짜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든지 몰라, 피곤한지 몰라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 죽는 거구나. 아니에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분을 철저하게 인정하니까 요즘 코로나 때인데 막 힘이 더 생겨요. 막 밥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밥을 많이 먹어야지 건강하겠지만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더 힘이 나고 요새 막 더 살맛이 나요. 살맛이 나. 그게 내 노력으로 될 일이냔 말이에요. 노력으로 힘내세요 목사님. 그래서 될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집니다. 그런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님을 소유하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멘 안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아멘. 여러분 옛날에 왕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왕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사람에게 뭐가 부족하게 있겠어요? 왕이 적극 지원하는 사람한테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니까 내가 혹시 가난한 자 같지만 기도하고 믿음을 살아갈 때, 그의 나라와 그 외를 구할 때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풍요하게 하고, 예? 정말 나는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졌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주님 안에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요, 돈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상황이나 환경이나 무슨 그런데 묶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묶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겠어요? 결혼 안 하고? 전혀 묶이질 않았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묶이는 게 없어요. 모든 걸 초월해.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가지가 줄기 나무를 떠나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죄악의 열매밖에 더 맺겠어요? 근데 주님과 딱 달라붙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이게 실제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서, 시간이 되면, 계절이 딱 되면 열매를 맺게 돼서, 때가 되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풍성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뭐 물질적으로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샀습니다. 담대하고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돈에 지금 시중에 호주머니 1,0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지? 마이너스인데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카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 한번 볼까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죽었으면 이제는 그와 함께 살고, 지금 살고 있는 뿐 아니라 천국에서 살지만 그와 함께 살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그러니까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는다. 그분과 함께 산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나는 정말 죽었느냐 한 부분을 체크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죽었나? 여러분, 정말 죽으셨습니까? 참 이게 안 되죠. 여러분, 안 되지. 그냥 옆에서 자꾸 찔러. 죽으려고, 죽었다고 막 고백하면 더 찔러. 사단이 알잖아요. 그럼 막 불쑥불쑥 나와,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제자리로 계속 돌아가 있는 게 진짜 않습니다. 정말 다시 일어나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게 돼요. 이 신분을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내놓을 게 없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아들, 딸 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공로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은 죽었어요. 옛날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 거지 같은 인생, 이 세상에서 거지 같은 삶,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삶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영적으로. 그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제대로 이 땅에서 할 수 있겠어요? 안 해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근데 이 단어가 우리나라가 표현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원어상에 잘 표현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로 이렇게 번역할 때 여길지라는 말은, 이 말은 믿는다는 표현보다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확신할지어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확신을 가지고 살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표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여길지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 나는 살아있어요. 옛날 사람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자로 확신을 갖고 굳건히 서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종노릇 했어요. 죄의 종노릇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저 지금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 나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아직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막 이게 싸운다 그랬잖아요. 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이 넘어질 수 있지만 거기에 지배당해서 끌려다지는 않습니다. 다시 바로바로 일어나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지. 그러니까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늘 나가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이게 잘못 해석되면 이게 어떤 분들이 이해했을 때 잘못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이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비유했어요. 이건 제가 어떤 분의 이제 글을 봤어요. 이 바다에서 이 튜브를 이렇게 붙잡으면 여러분 안심이 되잖아요. 튜브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튜브를 놓치면
빠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놓으면 그냥 빠져 죽는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비유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뚜기가 맞아요. 잠깐 우리가 죄를 짓으면 바로 돌아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돌아오면서 넘어졌다 일하면서 점점점 성화돼 갑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부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잖아. 다시 붙잡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예화는 좀 안 맞아요. 우리 신앙의 천국 갈 때 그 여정에서 이 성화 여정에서 이게 안 맞아요. 오뚜기가 맞아요.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강력해져요. 신앙이 강해지고 또 점점 성숙되어지고 성장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화돼 간다. 점점 성화돼 간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점점 성화돼 가는 모습이 보여요. 제 모습이 보여요. 근데 최근에 와서 더 그래.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선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확실한 신앙 가운데서 살아요. 안 그러고 그냥 긴가민가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선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성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더뎌요. 점점 신앙생활도 힘들어지고. 근데 복음이 선명하고 명확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고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점점점 빠른 속도로 주님을 닮아가게 돼.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선명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 여러분의 골방이 있어야 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신앙이 강건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이 신앙 성장이 아름답게 더 성숙되어 갑니다. 이게 안 되면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 희지부지 신앙생활에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정말 주님께서 차든지 덮든지 하라 내가 내 입에서 토쳐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알고 선명하게 보고 명확하게 신앙생활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드려라. 네.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 있어요. 내적인 싸움이 있는데 내 몸을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의의 무기로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 가면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무기가 있었어요. 창도 있고 칼도 있고 활도 있고 방패도 있어요. 막는 거에서 방패가 있죠. 또 갑옷이 있어요. 투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자신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면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마태 보세요. 마태 뭐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세리였어요. 세리. 그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죄인의 대명사예요. 세리가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세리가 돈주머니에서 돈을 세고 있다. 세리 세금 계산하고 세고 있다가 바로 이걸 놓고서는 누구한테 맡기고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 야, 나 마태의 믿음 대단히 좋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그 자리에 놓고 그냥 바로 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는 마태복음을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마태.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 숨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 보세요. 마가복음. 마가 누굽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제공했던 어머니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예요. 거기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했잖아요. 마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선교를 떠났는데 1차 선교를 떠났는데 버가에서 그냥 말도 없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2차 이제 전도여행을 가는데 사도 바울하고 그다음에 이 바나바하고 심하게 다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강성입니까? 불이 붙는 사람이잖아요. 불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떠난 예루살렘으로 선교하다가 간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겠냐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나바는 친척이니까 그러지 말고 데려가자고. 안 된다고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갈라섰어.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해도 이게 갈라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원수가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수가 된 게 아니라 길이 다르게 간 거예요. 길이 다르게. 이게 선교 정책이 전도 정책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갈라지자. 갈라져서 선교하자.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원수된 건 아닙니다. 그러고서 서로 축복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나중에 마가를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는 정말 나에게 귀하다고 디모데한테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어. 그 마가가 주님 앞에 자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배신하고 떠났어요. 아무 말 없이. 근데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자기를 드리니까 마가복음을 썼어요.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누가는 의사인데 자기를 주님 앞에 이방인인데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주치 일도 하면서 누가복음을 썼어요. 사도행전을 썼어요. 요한사도는요, 요한사도는 붙잡혀서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래요.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기름가에 넣었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서 풀어줬어요. 그냥 풀어주고 어떻게 했느냐, 풀어주면서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전염되니까 밤모섬에 유배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서 90살이 넘게 100살 가까이 살면서 계시를 받았죠.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요한복음뿐 아니라 요한 1, 2, 3서 거기다가 요한계시록까지 썼어요. 우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돼.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자꾸 주님을 이용하려고 그래.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좀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좀 밀어주세요, 좀 밀어주세요. 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좀 도와주고 좀 밀어주세요.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백그라운드로만 여기고 주님 앞에 자꾸 밀어달라고 하고,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좀 뒤에서 좀 적극 지원해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그 기도 안 받으세요. 그 기도 안 받으세요.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한 주간 동안 살 때 내 몸을 주님께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날까요? 한 주간 동안 내 몸을 내 생각대로 살아요. 사탄이 주는 생각도 많죠. 그래서 결국 죄만 짓다가 한 주간 끝나. 죄만 짓다가 한 주간 끝나. 여러분 보세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삶을 보니까 그래요. 근데 주님 앞에, 주님 늘 동행하면서 주님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몸을 드리니까 주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을 몸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한 목사님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여러분 기질 때문에 숨길 수 있던 게 아니에요.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주님이 그 안에 주인으로 사셨어요. 철저하게 그걸 인정했어요. 그 안에 사신 주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내 노력과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확실할 때, 실제가 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승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사단이 얼마나 막강한데. 내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한 주간 동안 살 텐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주님과 연합돼서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려서 의의 병기로, 무기로 드려서, 지체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